우리 집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가족보다 더 따뜻한 관계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소중한 가정의 행복, 가족의 따뜻한 사랑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소년이 있습니다. 강대국에서 와서 짓밟아버리고, 그리고 가족도 다 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소년이 성공한 다음에도 가족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망한 나라에 부모 없이 혼자 사는 것도 힘드는데 전쟁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리는 경험을 안 해봤지만 전쟁 포로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하지만 그는 부모, 형제, 가족 다 잃고 조국도 잃고, 요즘은 조국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사람들이, 저도 조국을 잘 안 쓰려고. 그래도 써야죠, 우리나라 조국. 끌려가서 포로로 얼마나 멸시천대가 많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극복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형제가, 고국이 없어도 극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점 찍어서 그와 그 친구들을 섭리해서 남의 나라의 왕의 특수학교에 입학시켜서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학문을 잘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등고시 합격을 하는 거죠. 사법고시, 행정고시에 합격하는 거죠. 그것도 탁월하게. 10 times 10배로 다른 학생보다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남아있죠. 말하자면 청와대의 공무원이 되는 거죠. 이제 10년이 지나면 가장이 되고 한 20년, 25년, 30년 지나면 국장도 되는 거죠. 남의 땅에 끌려온 포로가 출세한 거죠. 그런데 캄캄한 일을 직면하지요. 몸이 쪼개어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알려주지도 않고 그 꿈이 어떤 꿈인가 말하고 꿈 해석을 해라, 아니면 몸을 쪼개 죽이겠다, 알려주면 큰 상을 주겠다. 결국 점쟁이, 술객, 술사, 박사, 지혜로운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몸이 쪼개 죽게 되지요. 경호대장 아리옥이 그 명을 받고 죽이러 나옵니다. 다니엘이 용기를 갖고 그 길을 막습니다. 대장님, 왜 그렇게 왕의 명령이 거칠고 급합니까? 하나님이 용기 주시면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도 훈련병 때 대장님 방에 가서 강하게 요청해서 탁구장을 교회로 허락받아 예배를 드리게 된 일이 있는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솟아나는지 그 하사관 대위들이 나서 야, 너가 뭔데? 그래도 아닙니다, 나는 대장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갔거든요. 박수 한번 쳐주지. 다니엘이 왜 왕의 명령이 이렇게 급하고 거칩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거칠단 말 아니지만 원래는 거칠다. 이 거칠게 합니까? 나 왕 앞에 데려가지고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여, 내게 시간 주시면, 기한 주시면 왕의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다니엘에게는 꿈을 알 지혜도 없고 그 꿈을 해석할 지혜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이 무덤 같고 결혼 생활이 무덤 같고 건강이 무덤 같을 때 거기서 나올 길이 우리에게 없어도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왕이 시간을 허락해 몇 시간인지 며칠인지 모르겠어요. 급히 와서 친구들을 불러요. 얘들아, 우리 이대로 죽을 수 없잖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살아계시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답을 얻자.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살지 않겠느냐. 우리 기도하자. 다니엘은 적어도 하신 기도의 효능을 아는 거죠. 예, 바다의 어부들이 그물을 던집니까? 고기가 잡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큰 그물을 던지면 더 많이 잡히지요. 그물을 던진다고 다 고기를 잡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던지다 보면 잡히는 거죠. 예, 우리가 기도합니까? 기도하다 보면 응답을 받으니까 할렐루야.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것은 응답이 느리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는 건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계속 새벽 기도하고 막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특별히 합심해서 하는 기도는 효과가 크거든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다시 너게 말한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 친구가 필요합니다. 술 친구, 도박 친구, 잠 마신 친구, 그런 친구가 무슨 유익해요? 기도 친구는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37년간 여러 번 섬기면서 죽을 병에서 치료받고 어려운 문제에서 응답받고 한 것 아마 책이 한 몇 권 됩니다. 응답의 책이. 근데 제가 기도해서 치료받고 응답받은 것보다는 주일 밤에 동성으로 기도할 때 치료되고 응답받은 게 확실히 더 많거든요. 합심 기도는 능력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보 기도는 능력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이거 응답 못 받으면 죽으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떨어지는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실제로 애를 쓰면 땀이 피같이 나옵니다. 온몸을 기름 짜듯이 해서 부르짖으면 땀이 피땀이 되거든요. 다니엘 친구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속히 응답을 해주시고 환상 가운데 거대한 상을 보여주십니다.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흙과 진흙이 흙과 그 쇠가 막 섞여 있는 거죠. 근데 이상한 돌이 날아오니 그 금, 은, 노, 쇠 다 재가 돼버려요. 타작마당에 겨같이 확 날아가 버리고 이 작은 돌이 태산을 이루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알려줍니다. 제가 다리를 자르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관절염, 어느 부흥의 새벽에 치료받았는데 그때 기도해 주신 최용문 목사님 해석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제 어릴 때 들은 설교인데 그 다니엘 그것을 본 환상을 설명하시면서 흙과 쇠가 섞여 있는 것은 쇠는 자본주의고 흙은 토지 분배,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정권은 다 뺏는 거예요. 다 뺏어서 정부가 가져, 땅도 뺏고 기업도 뺏고 뽑아서 정부가 가지려 하는, 그래서 나눠주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박수치고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를 다 뺏어 가난하게 나누니까 야, 살 길을 생겨 공산주의자 되지만 막 공산주의자 되면은 이에 몇 사람, 김정은 씨 같은 몇 사람만 누리는 거죠. 모두가 노예가 되는 거죠. 이 공산주의는 거지가 되는 지름길이죠. 근데 그때는 러시아를 중심한 공산진영 국가, 미국을 중심한 민주자유 나라가 갈라졌는데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이제 주님 오시기 직전에는 막 섞인다는 거예요. 자유진영 나라에도 공산주의가 팍 들어와서 막 섞인다는 거예요. 저 우리 한국에도 섞여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김일성 만세 불러도 잡아가지 않잖아요. 잡아가지 않아요. 그 최용문 목사님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서로 섞인다, 그렇게 말씀한 게 기억납니다. 어쨌든 그 한상에 보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껑충껑충 뛰죠. 근데 기억하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못 봤습니다. 다니엘만 봅니다. 장로님이라고 다 같은 장로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가까이, 더 가까이 계시는 장로님이 계시고 멀리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친구들이 다 하나님 믿지만 다니엘이 가장 하나님 가까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너게 복이라. 교회 사랑하고 교회 청소하고 교회 먼지도 귀하고 교회 생각만 막 기쁘고 교회에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교회에 하나님의 눈이, 이름이, 마음이 있고 예수님은 교회로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 베푸실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덤으로 살지만 다니엘의 간격이 없는 거죠. 직접 본 다니엘,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가 찬송받을지로다. 하나님은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고 총명한 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계절을 바꾸시고 하나님은 왕을 피하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은 은밀한 걸 다 드러내시고 그는 빛 가운데 계시도다. 막 찬송하고 왕 앞에 달려가요. 왕이여, 제가 꾼 꿈과 왕이 꾸신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네가 가능한 일이야? 제게는 불가능해도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쫙 설명하고 해석하니까 왕이 일어서더니 다니엘이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내가 꾼 꿈을 아느냐 말이에요. 그 해석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는 그 앞에 땅에 엎드려서 큰 절을 합니다. 다니엘에게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들을 알기를, 목사님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여기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목사를 업신여기다가 망하는 거죠. 다니엘은 청년이고 소년입니다. 왕은 세계 최고 왕입니다. 그래도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목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시니 구별하면 여러분에게 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 너가 섬긴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다. 신들 중에 신이다. 왕들 중에 주제이시다. 은밀한 걸 다 드러내시니 너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을 선물 주고 높여서 총리로 세우시고 다니엘의 요청대로 친구들도 도지사가 됩니다. 그들이 승진하려면 10년, 20년, 30년 돼도 국장이 될까 말까인데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고 하루아침에 도지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거든요. 이사야 44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철공이 쇠를 이렇게 달구어서 이것저것 만들다가 사람 모습으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목공이 나무에서 이것저것 만들고 어떤 나무는 땔감으로 고기 구워 먹고 그러다가 또 사람 모양의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석공이 돌을 갖고 주춧돌도 만들고 담도 쌓고 맷돌도 만들고 돌로 만들다가 또 돌로 사람 모습 만들어 우상으로 파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리 아름답게 빚어진 작품이라도 은덩어리, 금덩어리, 쇳덩어리고 나무고 돌이지 살아있지 않거든요. 죽지도 않았어요. 사람은 살다 죽지만 이 우상은 원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나라에도 우상 앞에 절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 800만 명이 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톨릭과 합하면 한 1500만 되고 우상 앞에 섬기는 분들이 거의 한 700 가까이 되는 줄 아는데 안타깝지 않나요?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들의 우상은 금과 은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아무것도 못한다. 우상을 섬기는 자, 만드는 자가 다 그와 같으니라. 따라합시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뱀을 섬기고 고목나무를 섬기고 나무가 고목나무 그 옛날에 그 복을 비는 사람 참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썩은 고목나무가 더 썩는 거예요. 줄 복도 없고 더 썩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1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44장 6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I am the first and the last.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나 외에는 apart from me.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4절, 5절, 6절, 7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해 뜨는 곳에든지 해 지는 곳이든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빛도 어둠도 환란도 모든 건 내가 마음대로 창조한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섬긴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 하나님께 큰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경꾼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몸이 쪼개 죽임당할 때 구경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다니엘이 살려 기도할 때 잘 논다 구경하는 분이 아니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답을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시편 115편 9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요 너의 방패시니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요 너의 방패시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번창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어떤 작은 사람이 도와줘도 고마운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가 너의 도움이고 내가 너의 의지다 보호자다. 할렐루야. 다니엘을 보호하고 구원해 주시고 높여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거 보증으로
성령을 주셔서 의심할 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 다윗 찬양대가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제가 기도하다가 시편 121편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로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한도다. 여호와는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며 너를 지키며 너 우편에서 너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한다. 낮에도 사고 많고 밤에도 위험한 일이 많은데 하나님은 낮에도 지켜주시고 밤에도 주무시지 않고 지켜주신다. 여호와는 너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쇼펜하우어가 사람의 마음을 유쾌하게 상쾌하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건강이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천조를 갖고 있은들 내 아파 죽으면 기쁠 수 없는 거예요. 열정성 불허하지 말고 내 건강 하나 챙기라고. 제가 포틀랜드 집회할 때 그때 아내도 같이 갔는데 그 유장로님이 아주 선하세요. 선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여른 사람은 자기도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드님도 장로님이세요. 같이 두 유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저랑 제 아내랑 정심을 대접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 중에 포틀랜드의 큰 재벌이 자기 친구인데 골수염으로 쓰러진대요. 골수염은 뼈 안에 균이 들어가서 골수를 뼈를 녹여서 피고름이 되잖아요. 무서운 병이에요.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친구 병원에 가서 진단하니 친구가 이 사람아 자네 돈 번다고 고생만 하고 했는데 이제는 좀 먹고 싶은 거 먹고 쓰고 싶은 거 쓰고 좀 하고 싶은 거 하게나. 그리고 이거 한 알씩 먹게 진통제를 줬어요. 얼마 뒤에 진통제 2개, 3개 먹어도 아픔이 계속되는 거예요. 또 친구 의사한테 와서 이 사람아 진통제를 몇 배로 먹어도 안 되네. 어떡하나. 이 사람아 미안하네. 자네 골수염이야. 너무 늦었어. 나 얼마나 살 수 있어? 제 기억에는 3주 같대. 3주. 3주 정도 살 걸세. 이 사람아 내 재산 절반 다 줄게. 1년만 더 살게 해주게. 미안하네. 자네 재산 다 줘도 현대의술로는 자네 병을 치료할 수 없네. 그래서 세준과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한 대로 세상을 떠났대요. 예수도 안 믿고. 건강해도 성공해도 정주영 회장님처럼 크게 성공하셔도 건강하셔도 결국은 죽어요. 죽음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의 공허함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별처럼 빛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주의 도움받고 구원받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본격적인 축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감사절에도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다 이래도 하나님 계시면 다니엘처럼 다시 일어나는 거. 할렐루야.
다 가져도 하나님 계시면 되고, 높아도 낮아도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복이십니다.